근거의 재발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차이. 오늘 귀한 이 은혜의 차이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다가 여러 민족들에게 특히 이제 본문에 침략하는 그러한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 워낙에 강력한 나라다 보니까 이 바벨론과 함께 많은 이웃의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붙어서 함께 침략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뭐에 이 순복한 겁니까? 힘이죠, 힘. 겉에 보이는 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힘에 굴복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어느 힘에 굴복하는 자들인가 오늘 이것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많은 나라가 빌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굽신굽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는 선민이라고 이미 이렇게 소문나 있는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침략을 하니까 자기들도 바벨론에 빌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1절에 보세요.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2절에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별하세요. 시온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지고 시온도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 언덕 터를 시온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언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그냥 두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온은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대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전.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러한 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냐면 겉으로 깨어지고 있는 그 모습, 예루살렘이 겉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만 보고 시온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있도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여러분 외적으로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온을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각이 오늘 우리의 근거로 재발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만 보고 마치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서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강팍하거나 바깥으로 막 드러내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그 마음에 깊이 있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교만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바깥으로 더럽고 막 패역하고 대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울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아주 겸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세요.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을?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아예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네 준 땅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늘 입 다물고 살았다 이겁니다. 조용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 다르게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예루살렘 땅입니까? 영적인 시온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껍데기하고 우리의 심령의 진심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니까 감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오늘 여러분 침략해오는 나라나 이 이스라엘이나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못 안다는 것입니다. 뜻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뭐 힘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기들의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바벨론이 쳐들어와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그죠? 막 성은 깨어지지, 날마다 사람은 죽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뭐가 깨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의 시선과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불타니까 소망이 없고 다 깨어졌고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어때요? 괴롭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가야 된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살아야 된다. 자, 뭐가 지금 다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라고 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끌려갑니다. 오늘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이것을 거짓말하죠?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에게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들은 누가 힘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었어요. 포로의 상황에 갈지라도 나의 힘은 여호와예요. 시온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 여러분 자기의 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껍데기가 무너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애굽의 힘, 애굽하고 여러분이 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어디로 도망가더라?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막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 내 껍데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그냥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시온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은 지명의 이름이지만 사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질지라도 시온은 결탄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시온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전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와서 그의 대적들이 들어가 죽었더라. 그가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했더라. 여러분, 이 반전의 드라마가 사실은 예루살렘 껍데기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84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것, 껍데기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런 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근거가 확실하게 바뀌셔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분명히 살려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사자굴에 들어가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이 타고 무너져 있든 그들의 마음은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시온을 보고 살아왔는지 예루살렘 껍데기를 보고 살아왔는지 그 힘들어 보면 아는 겁니다. 이제 이 근거가 우리 안에 온전히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이제 올해 돌아 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힘을 하나님께 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잘 사는데 내가 내 것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번 사람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이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의 삶과 내가 잘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진짜 실존적인 근거들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이 언어학자들, 인문학자들 항상 긍정적인 말들을 하니까 보세요. 이 말, 하나님의 성경에 써진 이게 너 먹는 날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거 세상 경영 이런 어떤 인문학,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왜 부정적으로 죽는다고 표현합니까? 죽는다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좋아? 산다는 말이 좋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안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 보고 따지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다 부정적으로 써놨냐고. 이왕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이왕이면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요런 데 안 물들어 계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이죠. 이렇게. 이 세상 인문학자들이 말하고 인간관계론이 말하는 부와 성공론을 말하는 자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언어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언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말을 바꾸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로 제가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와서 우리 이거 하나하나 버리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바뀌냐면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면 힘이 바뀌어요. 힘이 바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이제 예루살렘 껍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온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시험이 어려움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어려울 때 너의 힘은 누구냐.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지 이 사람의 힘이 돈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그래서 돈 없다고 찡찡대는 걸 보면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돈 없다고 찡찡대진 않습니다. 돈에 좀 자유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의 베푸심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아닌가요? 목사도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어요. 너 더 이상 돈 때문에 기준 삼지 말고 돈 때문에 찡찡거리지 말고 돈 없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아니 정말로 경험하기를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더라고. 돈 없어갖고 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벌식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 말씀 믿어야죠. 근데 왜 이게 안 믿어지는 줄 압니까? 자꾸 긍정적인 언어로 여러분들 속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경은 인문학자들이 보기에는요. 긍정론 이 책을 쓰는 사람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읽으면 안 돼 이거. 다 부정적이야.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막 뭐 한다. 막 하지 말란 말도 너무 많고. 여러분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말씀을 해 안 돼요. 일단 선악과 먹지 말란 마음부터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와요. 이것부터. 이왕이면 좀 좋은 단어 좀 쓰시지. 선악과 안 먹으면 영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써놓으셨어요. 주님은 껍데기로 걸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껍데기가 따라갈 수 있겠죠. 주님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따라온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주님이 그 밤새이 태풍 거는 거 바다 건너가지고 저쪽에 가 계셨는데 거기 가 계신 사람을 20몇 킬로를 걸어서 더 30킬로 이상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왔어요. 그 멀리서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왔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당연히 좋은 말 해줘야죠. 이게 인간의 긍정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 증거하시다가 잘 안 되셨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했는데 안 돼. 잘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이 분노만 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분노만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 저거. 맨날 우리한테 뭐라 그러네. 우리랑 원수 졌나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이지 저걸.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문 앞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에겐 그게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같은 말,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말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껍데기 설교를 구하시는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불편할 때, 힘들 때, 사랑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진짜 믿음, 진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늘 돈이 풍요로울 때 그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까? 돈 많을 때 여러분 누구 의지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어렵게 만들면 대번에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거룩해요. 막 자기 연민에 따른 그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껍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그 시온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그 말을 좀 잘 받지 못했나 봅니다. 마귀가 와서 바로 시선을 강탈해 버리는데 껍데기를 이야기하는데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어 버려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게 아니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도전받는 건 항상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선악과로 눈앞에 보이는 이 껍데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지 그 선악과 먹는다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선악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붙들고 있어야 돼?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신랄하게 써놨냐면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 껍데기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시선이 강탈당했어요. 여러분 인류가 제일 먼저 죄 짓기 전에 빼앗긴 게 뭐냐면 시선 강탈이에요. 껍데기를 바라보게끔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그것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과 같은 거 하나 먹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지 않는 것, 그게 길이 달라, 길이.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무엇으로 상징하게 만들었냐면 그 과일로. 여러분 매달려야 되는 근거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 말씀 붙들어서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긍정적인 언어에 속은 거버린 거예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자기 긍정에 따라서 말씀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제가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기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다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런 사람들은 귀에.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기가 긍정 마인드, 세상적인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껍데기 취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긍정이란 단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역설적으로 자기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 못 봤다니까? 다 부정적으로 받습니다. 말 저렇게 하면 되겠냐?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잘 안 풀고 맨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에. 자기 돌아가는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자기 느낀 거 얘기하는 거. 그때는 판단하셔도 돼요. 에휴, 목사님은 목사님 생각이지 이렇게. 근데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사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가끔 정신 차리라고 한두 번 실험 농담은 하지만 그냥 성경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긍정의 마인드는 그걸 함부로 말하기만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느끼니까 그 말씀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지. 세상이 말하는 말 갖고 장난하는 질이 그게 긍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마귀의 접근은 항상 인간의 심령에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긍정, 그거에 도전을 해온다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잖아.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로 속아서 지금까지 자기 교만했었잖아요.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인데 열매 맺는 것처럼 마치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열매 있는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잎은 무성하잖아. 보기는 이쁘잖아. 괜찮아. 이렇게 이쁘면 됐지 뭐.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신지 거기다 저주까지 해버리시는데 이제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구나. 네 이 나무는. 예루살렘 바리새인들 공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나무가 표가 되어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적 긍정 이 어느 말 갖고 장난치는 거 그 이왕이면 말 돌려 말하면 확실히 변화되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말 돌려서 말하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설교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해봤을 것 같은데 목회를 해본 결과 결과적 임상 결과로 나와 있어요. 껍데기만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시온이 살아 역사됩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가는데 시온이 살아 역사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과 시온을 바라보고 붙든 자들은 자기 긍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는 자들과 달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긍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긍정과 믿음은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것과 관계없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실은. 믿음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주 부정적인 말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정 긍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니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것처럼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났고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인간들 나타나고 한다는데 박은철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은 끝날 것이다. 누가 교회 나와? 세상. 이것도 박은철 정도나 받으니까 하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지금 농담삼아 하는 얘기니까 설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진짜로 여러분의 집에다 쪽지를 그렇게 남겨보세요. 이 집은 망할 것이다. 이 집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빚에 사로잡힐 것이다. 미친 거지 이거.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미친놈 취급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부정과 긍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고 죽게 힘을 얻고, 하나님이 니들 잡혀간다 그러고 니들 끌려간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은 망했도다. 이제 하나님의 여기에 하나님의 선민을 부정하고 영적인 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가서가 지금요. 시온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니들을 시온 삼았냐? 니들을 택한 백성이라 그랬냐? 근데 니들 택한 백성 바벨론에게 졌네? 끌려갔네? 포로됐네? 아하! 아주 좋다. 니들은 망했다. 이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이 힘이 좋아서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있는 껍데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속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니들은 봐, 안 되잖아, 안 되고 있지, 지금 이렇게 무너졌지, 깨졌지, 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 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드디어 제자가 팔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껍데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영적 싸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싸움하고 있는, 성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의 싸움을 하고 계세요. 이걸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론 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끝까지 못 받고 분노 표출하고 자꾸 원망하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못 받는 이유 뭐예요? 내가 니들 마음을 보니까 이제 알겠다. 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인정되는 말인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참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통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씩 물어보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근데 목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거든요. 자기 긍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를 사랑하면 시온을 보거든요.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렇게 구별한다면 그런 말도 있겠죠. 그죠? 부정적인 말도 있고 긍정적인 말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한 적이 않고 그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말로는 부정적인 말도 합니다. 너 이 새끼야 그따위로 살아갖고 되겠냐? 그렇게 하고 되겠어? 아, 이왕이면 좀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부모의 말이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은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이 정신 나간 자식만 아니면, 아, 그것은
나보고 지금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잘 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알아라 그러셨지.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달으라 그랬지.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다, 긍정적인 말이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자기 부모하고 원수지고 살아야지 지금 그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아, 엄마 말 부정적이었어. 나 엄마하고 이제 상대 안 해. 긍정적인 말을 좀 하지 앞으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사셨나 본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마 꽤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 것이었습니까? 정말 이 자식 잘 되기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은 오히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돼요.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가서의 결론적인 선포가 뭡니까? 오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여러분 많은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여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지금 원수가 자꾸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 자꾸 원수가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원수가 자꾸 껍데기만 보게 하거든요. 마귀가 자꾸 우리들의 인생을 허탄한 것만 바라보기 위해서 힘들게 만들거든. 그런데 시온의 대로를 보고 포로를 끌려가고 거기서도 죽게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결론이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해해왔던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네가 밟게 될 것이다. 네가 칠 것이다. 네 탈취물을 얻게 세상 이거 여러분 굉장한 복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탈취물을 세속적인 탈취물들을 우리에게도 물질이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명예가 임하며 우리에게도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거 우리에게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야죠. 고생스러워도. 그래서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뜻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질질 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고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 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수들이 가장 매달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찬아. 가수들이 가장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매달리는 건 뭐예요? 어렵습니까? 음악이지 뭐예요? 음악이지. 가수가 제일 자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연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연기예요. 그게 진짜죠. 근데 여러분, 왜 가수나 배우자들, 이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나중에 마약을 하고 공허해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인기. 인기가 오니까 돈이 와. 돈, 명예. 갑자기 음악이 돈으로 바뀌었어.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순수하게 나는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한다 그러다가, 나는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한다 그러다가, 인기를 얻고 나면 똑같이 여전히 나는 음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나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자인데도 이제 인기와 돈의 껍데기에 자기의 본질을 어떻게 해버리면 빼앗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요. 제가 그 한참 인기몰이했던 오징어 게임 그 깐부 할아버지 일남 역을 맡으셨던 오용수 배우, 이분이 사실은 58년 차 배우입니다. 58년 차. 엄청난 거죠. 뭐 그동안 한 500여 작품. 그러니까 500여 작품 했다 그러면 58년 동안 500여 작품이면 여러분 보통 많이 한 거 아니죠. 뭐 1년에 놀 시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늘 연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전엔 별로 관심도 없던 배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생 그렇게 즐거웠대요. 그리고 이번에 뭐 깐부치킨에서 뭐 그 깐부치킨이 있더만 원래 깐부치킨에서 그 와서 이제 그 깐부 할아버지 그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거 꼭 안 해. 안 하고 무슨 미국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막 명예와 돈 되는 일들이 들어왔는데 다 고사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놀면 뭐하니인가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뭐 저도 그냥 이렇게 그 짧게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서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참 너무 이분이 소박하고 진솔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분이 58년 동안 자기는 다른 거가 즐거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 좋았대요. 큰 비중이 있든 없든 연기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러면 그 깐부치킨 안 하고 왜 여러 지금 광고가 들어왔는데 안 했냐 그러니까 자기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하니 깐부가 지금 뭐에 중요한 거냐면 이 영화의 이미지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깐부는 이 영화의 이미지에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가 나와서 그 깐부로 돈 벌어버리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치킨으로 훼손이 되고 깐부라는 이미지가 다른 걸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가 주려고 했던 감동이 자기가 깐부 할아버지의 그 여운이 치킨으로 변해. 그러면 영화의 감동이 깐부의 그 진짜 진솔함이 사라지지 않냐. 내가 그렇게 연기를 해놓고 다른 것으로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영화가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깐부치킨 안 했대요. 깐부 맥주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자기의 진짜가 훼손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훌륭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훼손되면 되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음이 정직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시온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로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 추구하는 그 뭐예요? 이 앞으로의 목적과 어떤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행복이 정말 이런 행복을 생각한대요. 뭐 다들 배우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연기, 뭐 대상 막 이런 걸 생각하지 모르는데 이분은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손주가 그날 하루 사는 거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빠는 아빠가 하루 산 거 얘기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산 거 얘기하고, 나는 이런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참. 뭐 때문에 괴로울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산을 지나가다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그 꽃을 꺾어 온대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보려고? 근데 꺾어 오서 금방 죽잖아요. 근데 이 나이쯤 되면 그대로 보존하고 돌아온다고. 그리고 또다시 가서 본다고.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지금 무슨 욕심부려 꽃을 꺾고 와.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지금 무슨 돈을 벌어, 지금 무슨 인기를 누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고 또다시 연기하고. 여러분, 진짜를 가지면 평안합니다. 근데 껍데기를 가지면, 껍데기를 추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불편해요. 우리 안에 내 자아의 욕심이, 자기 긍정으로 만들어놓은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계획과 뜻이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바벨론이 침공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죄악으로 만연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들어오면 포로로 끌려가라. 너희들의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면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그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그걸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온임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였고,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치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 사단에게 치르게 하시겠다는 이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무너지는 징조도 아니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시되 이제는 부활하여 그 모든 죄를 없게 하시는, 다시는 정죄가 없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 무너지게 만든 그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어요. 이걸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믿으면 니들이 영생할 것이다. 근데 안 믿습니다. 계속 불편해만 합니다. 힘들어해요. 예수님 설교를. 그래서 결국은 안 받아요. 그 말씀을 안 받습니다. 무엇을 모른 건가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것 통해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이제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탈취물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 복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거 여러분 스스로 취하려고 힘 있는 자에게 빌붙지 마시고 오늘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앞에 포로로 끌려가고 끝까지 주께 힘을 얻고 끝까지 시온의 대로를 얻으며 그 복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 힘을 얻었으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주겠다 이것도. 주께 힘을 얻었으니까. 근데 돈의 힘을 얻었으니까. 애굽의 힘을 얻었으니까. 너는 그게 힘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부정적이죠.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라니. 하나님의 말은 부정적이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이 문제였지. 주님의 뜻을 몰랐던 게 문제지. 예수님이 원수입니까?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처리해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을 원수로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사람들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들어요. 왜 듣는 건 줄 아세요?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요. 지금 내 사욕과 안 맞아. 그래서 나를 맞춰주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그리고 마귀는 그 장을 열어놨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네 사욕에 따를 스승을 많이 찾아라. 이 설교 저 설교 기웃거리고 헷갈려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어라. 그리고 판단해라. 저건 부정적이다. 이건 긍정적이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 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있지 않아요. 무엇이 힘인 건가요? 여러분 힘은 우리 스스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만 스승을 만드는. 왜냐하면 마귀가 장을 열어놨다니까 이제. 가능해. 예전에는 일만 교회를 다녀야 됐지만 지금은 유튜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단인지도 몰라 우리도. 하도 뭐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는 것이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긍정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인간관계론 책을 많이 보셨고 세상 인간의 강의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긍정과 부정적인 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는 것이면 그냥 그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부드러워야 되는데 마귀는 와서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부정적이다. 니들을 죽는다 그랬냐? 부정적이다. 너희를 죽지 않리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아주 그럴듯한 소개 경륜이었거든. 너무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마귀는 그 말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온과 예루살렘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오늘 이 구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구원해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것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그래서 포기할 땐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 껍데기, 그 껍데기 포기하고 난 시온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택한 시온의 사람. 세상 사람은 니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로도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 애굽 안 간다. 나 그런 걸로 힘없지 않는다. 나 비참해 보여도 포로로 갈란다. 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계획은 영원무궁하며 주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다. 깨달아야죠. 그러니 포로로 가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니들이 일어날 것이다. 니들이 그들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들이 그들의 탈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는데 돈이 뭐가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껍데기를 붙들었으니 아까운 게 아니라 죽으면 죽는 겁니다. 돈, 명예, 권세 버리세요. 더 이상 껍데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도 안 봐도 불입니다. 세상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껍데기 붙들고 계속 하나님, 왜? 붙잡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밑바닥이야. 또 성공하는 것도 밑바닥. 어른들이 그거 고생했어요. 지금까지 다. 예수 믿는 분들 누구든 붙잡고 물어봐. 나는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승승장구했어. 이런 사람은 버림받은 자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지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 들고 와가지고 나중에 직장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울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거 싫어. 그냥 신수성가 해. 신수성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끌려가고, 주의 말씀에 긍정부정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바보 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른들이 못돼가지고 그런 걸 가르쳤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원수 마귀에게 밟아버리시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밟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별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도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근거가 다시 재발견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